목회자로 제가 부름을 받고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딘가 보면 물론 교회겠지만 그 다음은 참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이제 물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장례식 많이 다니셨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다니는 장례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3일을 같이 보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집례를 하게 되면 모든 중요한 그 순간들을 위로하고 입관 때 전에 예배하며 위로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입관식을 할 때 어떤 병원이 있냐면 입관식을 하는 이 장소 옆에 예배실이 있어서 유리창으로 직접 그 입관을 보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위로함이, 이 말씀의 위로함이 참 뜻깊죠. 마지막 발인하고 하관하고 모든 예배까지 함께하면 이 3일이 지나갑니다. 기억나는 그 장례식 시즌이 있었는데 왜 줄초상이라고 하는지도 알겠는 게,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례가 2월 한 달 동안 11개가 났어요. 11개. 다 교회 장례로 하는데 33일을 장례식장에서 보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을 갈 때 참 좋은 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을 늘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에 또 참으로 아름다운 특권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장 2절 보세요. 초상집에,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죽음으로 된다는 것을 산자는 그때마다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까? 안 두고 산다는 것입니까? 안 두고 산다는 거예요. 안 두고 산다. 잘 두면 저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 포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치 저 멀리 일 같아요. 그냥 우리는 7, 80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자꾸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한 100세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너무 뒤에 미뤄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장례식 갔더니 이제 좀 그런 장례식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인 이름과 상주들의 이름 명단이 이렇게 들어가면 전광판에 있는데, 이번에 갔던 그 장례식장은 그 고인의 얼굴이 이제 보고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지 얼굴이 이렇게 전광판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지켜보는데 전광판이 바뀌는데, 거기에 정말 그 어울리지 않는 너무 젊은 여자분이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주 보니까 남편 누구, 딸 누구, 어머니 딱 3명이에요. 3명. 너무 젊은데도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완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손주도 보고 백발의 영광도 누리고 그렇게 살길 기도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 진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 독특한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침에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아침 인사를 하고 꼭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왕이시여, 잘 일어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이어지는 멘트입니다. 왕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렉산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도 죽습니다 하면 얼마나 이 부하가 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 부하를 굉장히 아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부하의 이 한결같은 말을 듣고 나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날이 기회의 날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교회 주변에 묘지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성당이 있고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의 묘지가 있고 비석에 새겨진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늘 가까이 생각하는 자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부터 뭐 자꾸 죽는다 그래 이럴 수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죽음을 생각하며 얻어지는 유익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을 솔로몬이 보고 있는데 그자가 재물, 부요, 존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그가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꾸 모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건 누리고 죽더라. 오늘 죽음 앞에 기억할 첫째, 여러분은 이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을 누리는 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으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필요한 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균형. 저는 참 이걸 늘 기억하고자 해요. 균형.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밸런스. 여러분,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밸런스. 하나님께 재물, 부요, 존귀 다 받았는데 밸런스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예수님이 똑같은 이 전도서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는 게 예수님 육성으로 해주시는 게 누가복음 12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더라.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더 쌓아놔야겠다. 모으는 거에 혈안되어 있어요.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 지금 한 해 두 해 이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모으는 게 수 없는 해를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나중으로 누림을 미뤄두는 것이죠. 일단은 쌓아두자.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20절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누구의 것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도 위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고 교회도 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레위, 과부, 고아, 객, 소외된 자들을 위하기도 하고 이게 균형 있게 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 비유 직전에 하신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가 많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돈 아닙니다. 그건 은행 돈이고 내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과소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예전에 보면, 지금은 이런 기사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간혹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떡볶이집, 김밥집, 장사 노점에서 하신 할머니가 평생 모은 그 1억을 어떤 대학에 다 기부했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볼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한 가지 마음, 야, 대단하시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젊은이들 가치를 위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한 것이구나.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멋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이 있어요. 할머니 절반만 드리시지. 왜 다 드리셨어요? 할머니도 좀 사시지. 할머니도 좀 좋은 것도 드시지. 할머니도 좋은 세상도 좀 바라보시지. 할머니 아쉽다. 여러분, 이런 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는 고생만 하다 가셨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야. 이 땅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 갔대요. 얼마나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잠시 왔다 잠시 가잖아요. 그래,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잠시, 오늘 어디서 잘지 몰랐는데 잠시 왔는데 그 낯선 곳에 오늘 내 몸 누일 때 있으면 그게 감사한 게 나그네 아닙니까? 오늘 이 낯선 땅에서 내가 뭘 먹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참 감사하게 음식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게 나그네 아닙니까? 오늘 이 낯선 땅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한, 그게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금 잠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낯선 땅 잠깐 지나다가 잠깐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난주부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표현드립니다. 이 땅을 누려라. 이 땅을 누려라. 아담과 하와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 그 실과를 먹으면서 너무 달고 맛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요.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기쁨,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제 나이가 43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때 35이었어요. 8년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8년이. 제 이대로 눈 2번 깜빡하면 저 86세예요. 좀 과장 좀 했습니다. 86세 되면 제가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 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좋은 나라니 좋겠지만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이기고자 하고, 무엇을 더 모으고자 하고,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제 한백산 추모공원 화장터 이제 처음 가봤어요. 거기가 보니까 여기 지금 안산, 화성, 과천, 부천, 군포인가 해서 7개 지역에 이제 화장장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최근에 만들었대요. 한백산 추모공원.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딱 거기 들어갔을 때 인상적인 게 봉안당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수고를 해서 들어가는데 천장고가 이번에 지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봉안을 이제 안치를 해야 되니까 천장고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높은 천장고 그걸 보고 일단 한번 놀라고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유리로 쫙 짜놓잖아요. 유골함을 이제 안치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리창 속에 빼곡히 하나하나 유골함이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저거 얼마 못 가서 다 안치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치된 그 유골함 하나를 보는데 드는 생각, 이제 저게 내 유골함이 이런 곳에 이제 안치되겠구나. 이제 갈수록 매장문화 없어지잖아요. 내가 저 중에 하나가 내 사진이 붙어 있고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면 내 후손들은 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거길 다녀오면서 느낀 것, 오늘 하루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 오늘 하루 더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겠다. 내 귀한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더 좋은 시간 많이 가져야겠다. 내가 만나는 하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더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 좋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 드린 것인데 안 들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들은 분들은 그냥 기억해 주시고,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개미가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서 그 겨울을 보낸 것처럼 우리 부지런하게 살자. 배짱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맨날 노래만 부르고 기타만 치고 놀다가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배짱이.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처럼 하면 안 되고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누리려고 했더니 그만 건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노래를 막 열심히 기타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현대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돼서 우승을 하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원 수입으로 더 즐겁게 재미있게 살았다. 끝.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은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개미의 부지런함, 그리고 동시에 배짱이가 누리는 여유와 낭만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를 합쳐서 개짱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반응이 좋네요. 일부는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를 합칩시다. 부지런하게도 살고 누리고도 살고. 개짱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개짱이가 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둘째, 기억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심판 준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뿐인 삶을 누리세요라는 메시지 일대지만 드리고 끝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나 중심으로 해석하여 쾌락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닙니다. 죽음 뒤에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예수 안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누리는 기쁨으로 누릴 때, 그게 진짜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 때 그거 준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참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 이 세상에 내가 인정하는 것만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공기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해요. 중력 존재해요.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할 것은 존재합니다. 심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왜 듭니까? 자동차 사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질병 아직 오지 않았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 뒤에 불확실성, 내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음 뒤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나를 세우시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보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보험 드시길 바라요.
장래 지도사들 그분들을 만날 때 제가 한 번씩 물어보고 또한 인터뷰하는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 한결같은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개인적 의견이 중복됩니다. 어떤 때는 고인을 보며 마지막 예를 다하는데 어떤 고인을 대할 때는 너무 그 얼굴이 눈을 못 마주치겠대요. 두려워서. 그런데 어떤 고인의 얼굴은 마지막 예를 다하며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해서 천사와 같다. 목회자인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짧은 나의 유한한 지식으로 그런 게 어딨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늘 기뻐하시되 아직 이 자리에 이 예수로 인하여 이 심판의 면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심판에서의 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죽음 뒤에 있는 심판 나는 벗어나고 싶으니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으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예수의 십자가가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 가까이 하며 말씀 가까이 하며 들으세요. 들을 때 믿음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셋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길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목회자 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안 힘든 성도의 삶은 하나도 없다. 다 잘 되고 다 좋고 다 형통하고 문제 하나도 없다. 그런 성도는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이 세상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이 끝이 난다 생각할 때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 때 언제가 가장 여러분 기쁘십니까? 시험 기간 때 언제가 가장 기뻐요? 내가 정답을 잘 썼을 때 여러분 가장 기쁩니까? 시험 기간? 여러분, 시험 보셨잖아요. 언제 가장 기뻐요? 시험 끝나는 날이 가장 기쁘잖아요. 시험 끝나는 날이 완전히 해방감, 축제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저는 결혼이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가 가장 기쁠 줄 알았어요. 와, 막 신랑 입장할 때가 가장 기쁘고 신부가 막 걸어오면 막 제가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셨잖아요. 결혼하는데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결혼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가서 안 하던 뭐 화장을 해야 되고 분장을 해야 되고 뭐 드레스 밟힐까봐 막 같이 가야 돼요. 그날 결혼하는 날 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산 챙겨야죠. 새벽부터 그냥 가서 인사해야 되죠. 뭐 기다려야죠. 그때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여러분, 저는 주례하면 한 7분 합니다. 한 5분에서 7분. 목사님 말씀이 한 30분 합니다. 서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목사님을 많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봤다가 결혼식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결혼식 끝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야, 끝났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그게 우리 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어도 끝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주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끝,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 생각하며, 그래, 오늘 이렇게 힘들어도 이거 지나간다. 오늘 이렇게 지치고 내 몸 힘들어도 이것도 육신의 장막 다 벗고 신령한 예수님의 신체를 입을 날 나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며 죽음을 생각하며 이 땅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첫째로 죽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균형 있게 누리시길 바라고, 둘째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까지 기억하며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이 땅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운 끝을 나는 믿으며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도 사시지만 너무 부지런히 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너무 애씀으로 달려간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여유와 누림을 나그네처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낯선 이 땅에서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매일 느끼고, 낯선 이 땅에서 바라보는 자연을 통해 감격할 줄 알고, 오늘 낯선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음식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낯선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만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로, 그 믿음으로 누려야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죽음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이 진짜 누리는 삶이니, 오늘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만큼은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고, 우리의 끝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끝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듦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신 그 깨달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 죽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균형 있게 살게 하시고, 더 오늘을 감사하며 누리며 행복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생각할 때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불확실성,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선물이니,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아름다운 선물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의 버거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외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아름다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살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잠시 멈춰 세우시고 죽음을 생각하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곧 다가올 텐데, 어느 순간 다가올 텐데, 하나님 오늘 더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 가족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더 소중한 시간 가지며 오늘을 정말 아름답게, 그런 오늘이 매일같이 쌓여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나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도 뒤돌아봤을 때 전혀 후회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예수로 인한 그 담대함, 평강, 죽음의 권세를 이겼음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주셔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힘들지 않은 삶, 버겁지 않은 삶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 이 힘든 삶은 끝이 있고 이 삶 끝에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